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 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계시록 10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가운데서 같이 연구하고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1844년 대실망의 이유들과 오늘날 우리들 신자들의 현재 위치가 무엇인가, 이런 제목 하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지난 176년 전 10월 22일에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성령의 큰 감동으로 그 재림운동에 기대되었던 그 날, 재림운동에 그 자기들이 최종적으로 재림의 날짜까지 잡은 것이 10월 22일이었는데요. 그 날에 그들의 기다리던 신도들의 기대에 어긋나서, 아주 크게 어긋나서 예수님께서 그날 공중에서 나타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고 소위 일반 기독교인들,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운동의 주요 인물이었던 윌리엄 밀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주 안 좋은 명칭들을 붙이고, 또 그 운동도 마치 하나님의 영의 그 감동이 아니고 다른 영의 움직임이었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또 그런 이상한 가르침들이 있는데요. 우리들이 이것을 분명 그 재림의 날짜를 잡은 것은 분명 그들의 실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제시하였던 내용들은, 대부분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영에 의해서 다 그렇게 움직였던 것을 우리 성경 학도들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다시 연구하는 그 이유는 참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대실망을 하도록 허락하시지 않았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또 우리 마음들이 진리에 확고하게 더 뿌리를 받고, 또 진리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런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고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이제 예언의 글을 보면서 얼핏 어떤 사람들은 그 1절에 천사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힘센 다른 천사라고 나오니까 그냥 천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는 그 어원이 무엇인가도 사실은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천사 그러면 뭐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밝은 옷을 입고 빛의 옷을 입은 날개가 있고 그런 하늘의 천사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그 천사라는 단어는 그 어원을 보면 무슨 뜻이 있냐면은 소식을 가져온다라는 그 어원에서 사실은 그 천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소식을 가져온다라는. 그래서
주로 기벌자도 천사라는 엥겔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하늘에서 진짜 흰 옷을 입고 빛의 옷을 입은 날개가 있는 천사 보고도 엥겔로스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천사는 기별을 가져오는 분이 꼭 하늘의 천사도 될 수 있고 사람도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여기 힘센 다른 천사는 예수님이세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힘센 다른 천사가 왜 예수님일까요? 여기 그 모습을 보시면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고 또 거기에 계시록 10장에서 열거한 그 모든 묘사들은 예수님인데 특별히 이제 그 모습 가운데 얼굴이 해 같은 모습이 계시록 1장에도 나와요. 13절에 보시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인자 같은 분은 예수님이시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은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8절에 보시면 계시록 10장 8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그 밟았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바다와 땅, 그것을 밟고 섰다라는 거는 그 권세를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바다와 땅에 있는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아세요.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근데 어떤 때는 한국 개역 번역에 보면 빠진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도 빠진 부분이 무엇이냐면 작은 책이라는 그 작은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작은 책을 가지라고 그런 명령이 나오는데 작은 책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그 작은 책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래서 이 경험을 사실은 그래서 이 말씀과 이제 나중에 또 이제 다시 연결을 이 작은 책의 그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이제 살펴볼 것인데요. 다른 성경절을 놓고. 그래서 이것은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지만 먹은 후에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작은 책의 그 정체를 놓고 이 도표를 그린 것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놓고 도표를 그린 도표가 이 1843년에 그 윌리엄 밀러 재림운동 시에 사용한 도표인데요. 주로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설교를 하고 본격적으로 재림을 전파한 시기가 1839년부터 44년이었는데 그 작은 책을 먹고 입에서는 정말 달콤했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이렇게 말씀을 하나하나 고리가 풀어지면서 이 당시에 재림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은 너무나 그 입에서 정말 꿀처럼 다른 것처럼 그렇게 하였는데 아주 많은 무리가 소리를 높여 보라 신랑이로다 라고 외쳤으며 예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분의 재림을 전파하지 못하게 하는 형제들을 떠났다. 나는 예수께서 그의 오심을 거절하고 경멸하는 자들에게서 그분의 얼굴을 돌리시고
천사들에게 그분의 백성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부정한 자들에게서 이끌어내라고 명하는 것을 보았다. 이 기별에 순종하는 자들은 자유롭게 풀려나와서 연합하라 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 합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유럽이나 아프리카 어떤 지역에서도 이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날짜를 정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것은 이단이다 해서 나중에는 이제 쫓겨났어요. 일반 교회들에서 쫓겨났는데 그들이 이제 그래도 그 성령의 감동하에서 이 운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기들의 마음 가운데는 평안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기별하에서 완전히 연합을 하였어요. 완전히 연합하였고 그 1844년에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기별이 여기저기서 전파가 되고 그 재림의 날짜가 되었을 때 정말 그들은 고대를 하면서 예수님의 강림이 하늘에서 어느 순간에 나타나기를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겠습니까? 우리가 1844년 10월 22일로 우리 자신이 한번 되돌아가 봐서 우리가 그 운동에 연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 당시는 이 사람들은 속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 운동에 가입하지 않았어요. 속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예 그 운동을 핍박하고 그 운동을 방해하는 사람이었지, 이 운동에 가담한 사람들은 어쨌든 성령의 감동으로 가담을 하였습니다. 가담을 하여서 정말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자기들의 그 생애 가운데 어떤 흠이 있을까, 무엇이 있을까, 예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무엇이 있을까 하면서 자기들의 마음을 진지하게 살피는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거룩한 빛이 그들 위에 임하였다. 그들은 세상을 버리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희생할 뿐 아니라 모든 세상 재물을 포기하고 시선을 하늘로 향해서 저들의 사랑하는 구원자를 보고자 열망했다. 거룩한 빛이 그들 주위를 비추었으며 내적인 평안과 기쁨이 엿보였다. 예수께서는 그의 천사들에게 가서 저들을 격려하라고 명하셨는데 이는 저들에게 시련의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이 기다리는 자들이 아직은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만큼의 시련을 당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이제 이 모든 말씀을 이제 지나간 이들의 그 실망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실망 후에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보고 또 오늘 아침에 우리가 계시록 13장을 연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때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윌리엄 밀러 자신까지도 계시록 13장의 참된 의미를 몰랐어요. 그리고 계시록 14장의 참된 의미도 몰랐어요. 그래서 또 계시록 16장의 참된 의미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재림이 임하기 전에 계시록 13장이 임해야 되죠. 14장이 임해야 되죠. 16장이 임해야 되는데 그거 싹 그냥 딱 생략하고 재림의 날짜만을 지금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어떤 때는 그 블라인드 스팟이라는 장소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장소에 이 운동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계시록 13장, 14장, 15장, 16장 다 또 하다못해 18장까지도 생략하고 그냥 이 날을 기다린 거 보면 참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면으로 이런 모든 것이 성취되기 위해서 계시록 10장이 성취돼야 되잖아요. 계시록 10장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보이지 않도록 덮어두시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어쨌든 그들이 바라고 기다렸던 1844년 10월 22일이 되자 기다려도 밤중까지 기다려도 예수님의 모습이 공중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슬펐겠어요. 이들은 정말 고대하고 기다리고 호박도 들판에서 거두지 아니하고 옥수수도 늦게 심은 옥수수도 거두지 아니하고 하다못해 감자까지도 캐지도 않아서 또 겨울을 위한 장작 준비도 하지 않고 이렇게 오로지
재림의 날짜에 그냥 그것만을 위해서 이렇게 기다렸는데 세상 정말 자기들을 감자까지도 캐지 않았어요. 옥수수도 따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심지도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밤중까지 기다려도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이들은 정말 이 눈물 좀 보세요. 얼마나 글썽글썽. 우리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다른 말씀이 보이지 않고 재림만 지금 기다렸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정말 슬퍼서 이들은 개인적으로도 울고 아버지와 엄마도 울고 자녀들도 울고 달은 저렇게 떠 있어요. 얼마나 이들이 정말 슬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재림하실 수 없었던 이유들에 대해서 영감의 글은 우리들에게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들은 그분께서 어서 속히 임하시기를 고대하였다. 그들은 한순간도 땅에 한눈을 팔지 않았다. 이건 진정이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오시기만을 고대하고 한순간도 땅에 팔지 않았는데 그러나 다시 구름이 기다리던 자들 위를 덮었고 그들의 지친 눈이 아래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 내가 그렇게 되는 이유를 묻자 나를 수행하던 천사는 그들은 다시 저들이 바라던 일에 실망하였다. 예수께서 아직 이 땅에 재림하실 수 없다. 천사의 말입니다. 그들은 그분을 위하여 더 큰 시련을 겪어야 한다. 그들은 인간의 전통과 오류를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아멘. 저들은 깨끗하게 되고 희어지고 단련을 받아야 한다. 그 혹독한 시련을 견디는 자들은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1844년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지금 짐승의 표도 겪지도 않고 뭐 칠지항도 겪지도 않고 그냥 재림만을 기다려요. 얼마나 순진한지. 지금 솔직히 우리는 이것을 이제 글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참 순진하였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거를 가렸어요. 이들의 마음 가운데서. 근데 얼마나 진실하게 정말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보기 위해서 어떤 성경 말씀들은 이들의 눈에서 가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더 큰 시련,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당시에 살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정말 큰 시련을 겪어야 해요. 그게 뭐야? 오늘 아침 말씀처럼 일요일 법령을 통과해야 합니다. 칠지항을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인간의 전통과 모든 오류를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래서 이들의 생애 가운데는 하나님이 전부예요. 그리고 말씀이 전부예요. 오류가 섞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깨끗하게 되고 희어지고 단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단련을 받기 위해서 단련을 당한다는 건 뭐예요? 시련이 온다라는 거예요. 힘든 일이 온다라는 거예요. 혹독한 시련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얼마 동안 지금 최근에 일요일 법령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언급을 하였는데 지금 우리는 일요일 법령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일요일 법령이 우리들에게 올해나 아니면 다음 해나 얼마 후에 임한다고 합시다. 모든 세상에 우리를 지금 우리가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것들,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전기, 수돗물, 뭐 쇼핑, 여행, 한다고 합시다. 일요일 법령 때 사고팔고 하는 거는 그냥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거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나 의존하느냐에 따라서 시련이 더 혹독하고 덜 혹독할 거예요. 지금 세상을 그만큼 많이 의존하면 그만큼 더 혹독하고 우리가 세상 대신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것 같으면 그 시련이 혹독하지만 혹독한 강도가 1부터 10일 것 같으면 그것을 미리부터 시련에 우리가 미리부터 지금부터 혹독하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준비를 하자 이거예요. 근데 준비를 하는 만큼 그래도 준비를 해도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의 때인데
오죽하겠습니까? 준비를 한다 한들. 그런데 우리가 준비도 안 하면서 이때 1844년 그 사람들이 지금 막연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 것처럼 준비를 하지 않고 지금 기다리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냥 그 날짜만 정해놓고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기다리는 거나 오늘날 우리가 만약에 준비를 하지 않고 그렇게 기다리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의거하여 계시록 13장, 14장, 15장, 16장 이 말씀들에 다 의거하여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인간의 전통이 무엇이고 그동안 배워왔던 그 오류가 무엇이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왜냐하면 이 당시에 그 운동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 아직도 전통이 많았습니다. 오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짚고 넘어가자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기 이제 번역은 과오라고 했는데 직역은 오류라고 해야 돼요. 오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지상에 사는 백성들에게 경고와 기별을 되풀이해서 보내사 그들이 마음을 깊이 살피고 성경을 연구하여 이교 시대와 법왕 시대를 거쳐 전통적으로 내려온 오류에서 벗어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 때문임을 보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당시까지 내려온 오늘날까지도 내려오는 이교 시대와 법왕 시대를 거쳐서 전통적으로 내려온 그 오류들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만 볼 것 같으면 제일 대표적인 거 바벨론의 기둥교리 삼위일체설 그 다음에 일요일 준수 그 다음에 영원불멸설 등등이 있어요. 그 이외에 뭐 삼위일체설을 안 믿는다 할지라도 일요일 준수를 안 한다 할지라도 영원불멸설을 안 믿는다 할지라도 오류들 잡스러운 오류들 이거 다 섞였을 때 다 빗나가는 거예요. 최근에 아무개가 또 뭐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까지 정하면서 삼위일체도 안 믿으면서 일요일도 준수 안 하면서 영원불멸설도 안 믿으면서 그런 짓을 하였는데 뭐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뭐 자세한 뭐 그런 거 알고 싶지도 않고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뭐 이런 거 안 믿는다 해서 나는 괜찮다. 이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 개인적으로 개혁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개인적으로 우리 사상 가운데 오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것을 살피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대표적인 것이고 정말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모든 것들 혹시 그런 가르침들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우리의 행습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 다 이제 어둠에서 나오자라는 거예요. 이러한 기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큰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들이 그분의 모든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위치로 끌어올리셨던 것이다 라고 기록하였는데 이렇게 딱 보면 이러한 기별 뭐예요? 실망 그 재림의 대실망을 통해서 그냥 실망으로 끝났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이들이 실망 가운데서 자기들을 살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를 하였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어디가 하나님을 탓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탓하고 막 이렇게 놀리면서 그걸 즉시 떠났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담하였던 그 운동이 거짓 운동이었다. 이렇게 딱 단정을 내리고 대부분 다 떠나고 다시 그냥 어두운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몇몇 사람, 아주 소수의 사람이 뭐 그 당시에 그 재림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이 5만에서 10만이라고 보통 추정을 하는데 그 중에서 50명도 안 되는 사람이 몇몇 사람이 여기저기서 모여서 자기들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우리가 그동안 분명히 이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운동인데 성령의 감동이 그렇게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였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건데 도대체 우리가 어디가 틀렸지? 이걸 살피기 시작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재림하실 수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아직도 그들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아직도 이루어야 할 준비의 과업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하게 하는 빛을 받아야 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거기서 봉사하시는 대제사장을 따라가므로 그들에게는 새로운 의무가 밝혀질 것이었다. 또한 교회는 또 하나의 다른 경고의 기별과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이었다라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계시록 14장의 쇠천사의 기별을 더 똑바로 알고 그 바벨론이 무너진 것과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라는 그거를 지금 받아야 되는데 그거 없이 지금 재림운동에 열심히 하였지 않았습니까? 지금 윌리엄 밀러는 뭐 10년 이상 연구를 하면서 그거를 여기저기서 이제 선파하고 같이 이제 합세하여서 한 거는 4, 5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하였는데 그들이 그거를 계시록 13장과 14장을 깨닫지 못한 거는 참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더라면 참 특이한 일이에요. 어쨌든 그들이 기도를 하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이름 기억하십니까? 맞아요. 하이람 에슨이라는 사람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그냥 이 옥수수 밭에 그 옥수수 더미 뒤에서 기도를 하다가 하늘이 열리는 걸 봤다 이렇게 기록을 남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기록은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옥수수 밭을 나가기 전에 그 대실망 바로 그 훗날에 바로 뒷날에 이 하이람 에슨하고 자기 친구들 몇 명이 곳간에서 그 당시에 집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집의 형편도 안 되니까 또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곳간에서 자기 창고 같은 곳간에서 친구 몇 명이 기도를 했어요. 도대체 하나님 우리들이 무엇이 잘못이 되었습니까? 우리들이 잘못된 부분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들에게 더 빛이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하자마자 그 당시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나 기도를 끝나고 우리 옆 마을에 있는 친구 집을 방문하자. 그리고 이제 그 옥수수 밭을 걸어가는데 하이람 에슨이라는 분에게 하늘이 열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장면을 실제로 보았는지 아니면 마음의 가운데 스쳐갔는지 그것을 이분에게 아주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경절과 연결이 되게 하고 그 모습이 실제로 보였는지 그거는 이제 뭐 정확한 기록은 어떻게 나중에는 어떤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이 실제로 보았다라는 기록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강하게 그런 말씀들이 임했다라는 기록도 있고 그래서 그걸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영이 이분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람 에슨에게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그 사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마음을 밝혀주시고 그거를 친구와 함께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같이 있던 크로시아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에게 그걸 말해서 야 이거는 재림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그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그 장면 이런 성경절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같이 그런 성경절을 연구하면서 그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확신을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7장에 있는 그 성경절 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절하고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조금씩 살펴볼 것인데 그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연결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재림의
바로 그렇지. 재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옮기시는 그렇게 크나큰 사건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감동이 확실하였구나. 하나님의 운동이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작은 책으로 가고 계시록 10장으로 넘어갑시다. 6절에 보시면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개역 번역에는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이거는 좀 사실은 이걸 직역을 할 것 같으면 더 이상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시기가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There should be time no longer 해서 더 이상 시기가 없다. 더 이상 이제 이때 이후로는 시기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이 시간을 정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근데 그게 어떤 말씀하고 연결을 해야 합니까? 바로 계시록 10장 6절은 다니엘서 8장 14절로 가야 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서 8장 14절이에요. 그래서 2300주야의 끝이 언제였냐면 바로 1844년이었어요. 그들은 2300주야의 도표가 확실하였어요. 그래서 1844년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력으로 7월 10일 대속제일 그것이 분명히 2300주야 그 해에 1844년 10월 22일이라는 것을 이들이 알았습니다. 근데 2300주야까지니 그때 이후로는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더 이상 시기를 정하는 도표나 뭐 예수님의 날짜를 정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더 이상 이제 시기라는 거는 그때 이후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성소가 정결케 함을 입는 그 시간인데 이 말씀과 계시록 14장 7절을 보십시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래서 윌리엄 밀러 재림운동 당시는 이 심판하실 시간을 재림과 연관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시면서 이제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는 것임을 우리가 그 이후에 이제 깨달았는데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는 거는 바로 1844년 그때로부터 재림의 직전 은혜의 시기 끝 그때까지 심판하실 시간이에요. 은혜의 시기 끝은 바로 재림 직전인데 은혜의 시기 끝과 재림까지는 이제 심판이 이미 다 끝났어요. 조사 심판은 바로 은혜의 시기의 끝에 조사 심판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 심판이 끝나면 더 이상 사람들을 이렇게 다 그야말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라는 그 말씀이 고정이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고정이 되지 않아. 그대로가 고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은 하늘에서는 조사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기가 아직도 연장되고 있음을 우리가 참으로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생애 가운데 모든 빗나간 것들, 말씀에서 빗나간 것,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에서 빗나간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금 추스려야 할 시간이 바로 이 조사 심판의 때, 은혜의 시기의 때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기를 7월 10일은 유대력으로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니라고. 그래서 이 당시에는 1년에 딱 한 번 유대력으로 7월 10일에 그 금식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살피고 또 이렇게 준비하고 대제사장이 그날 성소에서 이렇게 자기를 살피면서 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법궤 위에 그 피를, 그동안의 그 죄의 흔적들을 다시 지우기 위해서 대속하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리는 그런 일을 행사를 하였는데,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사람도 자기와 자기 가족과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자기가 끊쳐짐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자기를 살피면서 거기를 들어갔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대속죄일이 그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상징한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예요. 이 시기가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 당시까지 1844년 10월 22일까지 행하였던 그 대속죄일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 이 시대, 그 이후의 시대가 바로 대속죄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동안 실물 교훈으로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해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기쁨으로 기다리던 무리들이 바라던 대로 세상에 불을 내려 성소를 정결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예언적 기간을 계산하는 일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음을 보아서, 그 도표는 괜찮아요. 근데 그 예언된 기간은 1844년에 끝마치고 예수님께서 그 날들 끝에 성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라는 확실한 그 예언의 신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어 실망한 자들의 마음을 지성소로 향하게 하시고, 그분이 그곳에 들어가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과 이스라엘을 위해 특별한 속죄를 하고 계심을 알도록 하셨다. 그분은 천사들에게 그분을 찾은 사람은 누구나 다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예수께서 지성소에 계시는 동안 새 예루살렘과 결혼하실 것을 보았다. 그분은 지성소에서의 일을 마치면 왕권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강림하셔서 그분의 재림을 참고 기다린 보배로운 자들을 데려가실 것이다 라고 기록을 남겼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지성소의 일이 마치시면 이제 옷을 갈아입잖아요. 왕의 옷으로 갈아입어요. 대제사장의 옷을 벗으시고 왕의 옷으로 갈아입으실 때 그 옷을 갈아입는 기간이 바로 은혜의 시기 끝입니다. 그리고 재림으로 나타나시는 그 시간은 이미 이제 너무 늦어요. 사람들이 이미 다 고정이 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기는 하늘 성소에서는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 죄의 기록들을 지금 없애시고자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로 아버지 앞에서 그분의 그 십자가의 피, 보혈의 피를 제시하시면서 깨끗게 하려고 하시는데,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생애 가운데, 우리의 행습 가운데 정결케 하는 일이 동시에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하늘 성소에 그 각 사람의 기록에 정결이라고 쓰여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늘 성소 정결 사업은 바로 지상에 있는 신자들의 그 정결 사업과 같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염두에 우리가 모두가 염두에 두십시다. 그래서 하늘 성소의 정결 사업은 지상에 있는 백성들의 생애 가운데 생애 정결 사업, 우리의 모든 습관, 행습, 우리의 그 품성, 우리의 이런 모든 몸과 마음의 정결 사업으로 우리가 같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 이거 꼭 우리가 기억을 하십시다. 속죄에 관한 중요한 진리가 이 모형적 의식을 통하여 알려졌다. 죄인의 대속물이 죄인을 대신하여 연락되었으나 죄는 그 희생 제물의 피로 없어지지 않았다. 다만 어떤 수단에 의하여 죄가 성소로 옮겨졌을 뿐이었다. 죄인은 피를 드림으로써 그가 율법의 권위를 시인하고 자기가 범한 죄를 고백하고 장차 오실 구속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용서를 바라고 있다는 자신의 소원을 표시하였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기 전에는 제사 제도 가운데서 성소 제도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양이나 비둘기나 어떤 짐승을 가지고 가서 자기가 그 짐승을 피를 흘리는 그 의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죄인은 예수님의 피를 흘렸다라는 것을 실물 교훈을 통해서 배우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아니면 자기는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였는데 어쨌든 그러나 그것으로 그가 율법의 선고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용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속죄일에 속죄소에서 그 피를 뿌려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대속죄일까지 다시 한번 또 그것이 진행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회중에게서 받은 제물을 취하여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바로 율법을 넣어둔 법궤의 뚜껑에 해당되는 속죄소 위에 그 피를 뿌려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일을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하였는데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중보자의 자격으로 모든 죄를 자기가 지고 성소에서 그 죄를 옮겼다. 그는 그의 손을 염소의 머리 위에 얹어서 그 모든 죄를 고백함으로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 죄를 자기 자신에게서 염소에게로 옮겼다. 그 후에 그 염소는 쫓겨나게 되었는데 그것으로서 죄가 영원히 백성에게서 분리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염소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마귀를, 사탄 마귀를 상징해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지금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께서 중보자의 자격으로 모든 죄를 이 지구상에 태어나고 특별히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의 그 죄를 담당하는, 왜냐하면 이 성소에서도 누구에게만 지금 해당돼요? 1년 동안 또 그 대속죄일에 자기 죄를 고백한 사람 것만 지금 하는 거예요. 하지도 않은 사람은 지금 상관도 없어요. 그 염소를 잡은 사람만, 또 이것에 참여한 사람만 그것이 해당되지, 고백하지도 않고 참여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은 지금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모형적 봉사에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성소를 떠나갔을 때 그는 여기 지금 분명하게 기록을 남기셨죠. 충심으로 죄를 회개한 그 사람들에게 관계된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속죄 제물의 피를 드리고자 하나님 앞으로 들어갔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중보자로서 첫째 단계의 봉사만을 마치시고 그 사업의 다른 분야에 들어가서 죄인들을 위하여 흘리신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도 탄원하고 계신다 라고 말씀을 우리들에게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지금 대속죄일에 누구의 죄를 누구를 위해서 지금 탄원하고 계셔요? 충심으로 죄를 회개한 사람을 위해서 탄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지금 도와주고 싶고 마음을 두드리지만, 중보를 하고 싶지만 예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무시하면서 그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고는 지금 조사 심판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관계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누구하고 관계 있냐? 지금 조사 심판이, 또 중보가, 예수님의 중보가 충심으로 죄를 회개한 사람들에 관해서 탄원하고 계시고 그 중보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 이거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비록 라오디게아 시대에 살지만 빌라델피아 교회의 교인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던 것처럼 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열린 문을 두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현재도 그렇게 힘쓰고 애써 중보하시는 이때에 정말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기록하셨습니다.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특별히 그 중보는 딱 한 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중보가 또 뭐 다른 분이 계신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우리가 그런 오해할 필요 없는 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중보는 딱 한 분이라 그랬어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느냐? 충심으로 회개한 자들, 충심으로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중보를 하고 계시고 정말 이 우리가 견고한 토대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거 이것이 바로 가장 중심적인 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 섭리 가운데 이 시대에 바로 재림 직전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으로서 옛날 윌리엄 밀러가 그의 기별에 충실하였던 것처럼 바로 우리들도 이 마지막 때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곧 계시록 14장이 큰 외침으로 전개될 때 우리들 모두가 정말 우리 모든 죄를 다 떠나고 회개하고 깊이 회개하고 개혁하고 예수님께 순종함으로써 이 다시 예언하는 대열에 모두가 참여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지난 176년 전에 그 재림 운동이 왜 그렇게 큰 실망으로 끝마쳐야 하였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사는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또한 보여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서 지금 참으로 회개하고 충실히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탄원하시며 중보하시는 이때에 하늘의 그 정결 사업이 이루어지는 이때에
우리 지상에서도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생애 가운데 정결 사업이 속히 이루어져야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대로 고정되라는 그 말씀을 하실 터인데, 주여, 우리들 이 세상 빨리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이 어수선한 세상에 한눈 팔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의 눈들이 열리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지금 하늘에서 진행되는 그 중대한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생애의 모든 것들 하늘의 그 뜻대로 다 개혁을 일으키고 정결 사업을 일으켜서 이 죄악 세상 속히 맞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를 통제하시고 억제하여 주실 때 우리가 주님을 대항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늘 다스려 주시옵기를, 또 우리가 늘 깨어 주님께 굴복하는 마음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